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부끄럽네요. 너무 사랑하는 교회고 또 사랑하는 분들, 늘 보고 싶었던 분들 앞에서 또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참 마음이 많이 떨립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이 수아가 돌 때 3월 6일생이니까 3월 1일부로 부임을 받아서 와가지고 여기서 둘째, 셋째 다 놓고 특별히 우리 셋째는 우리 최인열 장로님이 직접 받아주시고 저희 집사람이 우리 장로님 제자인데 우리 제자의 아기를 또 받아주시고 또 뭐 제가 참 이게 연소하고 또 경험이 일천한 그런 상황에서 5년 동안 좀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2주 전에 서울에서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날씨가 추웠는데 달리고 뛰고 소리 지르고 했더니 목이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지난주부터 부산의 대도시 전도회 한 21교회가 몇 주 동안 계속 전도회가 이어지고 있고 해서 굉장히 바쁘게 다니고 있는 중에 이렇게 제가 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못 들려줘서 진심으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세계 1차 대전 당시였어요. 헝가리에 부대가 이제 겨울 동계 훈련을 하고 있다가 눈보라를 만나게 돼서 고립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루 훈련으로 왔는데 눈보라가 와서 갇히다 보니까 식량도 없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동굴 속에서 굉장히 암담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때 한 병사의 그 배낭 가방에 지도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지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서 무사하게 본대로 왔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헝가리 부대가 그 알프스 산맥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고립되어 절망에 빠졌을 때에 그 한 병사의 배낭에서 발견한 그 지도를 보고 찾아서 겨우 살았는데 부대에 복귀해서 보니까 그 지도가 알프스 산맥의 지도가 아니라 피레네 산맥의 지도야. 거기 지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 우리 교회 형편들, 믿음의 형편들이 참 흔들리고 있을 때에 제가 오늘과 내일 2시간 짧은 시간에 저 같은 사람이 너무 참 존경스러운 성도들 앞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참 제가 좋아하는 우리 오철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참 선배 목사님이 부탁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어쩌면 오늘과 내일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이 같은
잘못된 지도일지 모르겠어요. 참 중요한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영적으로 좋은 기별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더 큰 부흥을 해야 될 이때에, 그리고 또 전도회를 대전도회를 또 앞두고 있는 이때에 어쩌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정말 잘못된 지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이 단에 선 것은 저는 잘못된 지도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섰어요. 그런데 더 하나 용기가 뭐냐면 이 미국의 MIT 공대에 경영대학원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는 존 벤 마넨 교수가 이 잘못된 지도 사건을 이렇게 그는 분석했습니다. 잘못된 지도는 절망에 빠져 있는 대신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수년간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지금 절망에 빠져 있고 교회가 방향을 잃어가고 있고 우리의 믿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늘과 내일의 이 말씀이 잘못된 지도인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우리 병원 교회가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다면 우리 오늘과 내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네. 자, 아무쪼록 어려운 때 우리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 긍휼하신 손길이 비록 잘못된 지도일지 모르지만은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이번 주말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네, 다들 이게 아는 분들이 앉아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동섭입니다. 동섭. 자, 근데 동섭의 뜻이 뭡니까? 동섭이 한문으로 풀이하면 역시 감사합니다. 동섭은 동력 동자 불꽃 섭자를 써서 동쪽에 불꽃이면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 저는 태양입니다. 태양 이름의 뜻이 뭐지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할 이야기가 삼손인데 이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삼손이라는 말은 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법인데요. 지소전미사라 그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비올라가 있죠, 그죠? 비올라보다 작은 악기가 뭐예요? 바이올린이죠, 그죠? 그러니까 비올라보다 작다 해서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그 뒤에 붙은 린이 지소전미사예요. 그래서 비올라보다 작은 악기가 바이올린인 것처럼 원래 쉐메쉬라고 하는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태양입니다. 그런데 쉐메쉬라는 단어에 지소전미사가 붙으면 삼손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에요. 그런데 제 이름이 뭐예요? 태양이에요. 제가 지금 합회 선교부를 섬기기 이전에 한 5년 동안 대구 국제교회를 섬겼는데 제 영어 이름이 삼손입니다. 삼손. 삼손이에요. 왜 삼손일까요? 제가 옛날에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다 까먹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말씀 듣다가 졸면 걸리면 죽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신라곤의 작가 존 밀턴이 그가 이제 하나님을 믿다가 굉장히 하나님에 관하여 절망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그의 눈에 실명이 왔어요. 그러다가 그가 실명에서 다시 이렇게 회복되면서 그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서 그가 신라곤이라는 그 명절을 짓게 되는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쓴 작품 하나가 투사 삼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투사 삼손이라는 작품에 보면 이렇게 그 한 여인들이 삼손에 관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우리의 변덕스러운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며 삼손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삼손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고 나의 이야기며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 앞에 뭔가 잘나고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고 많은 것을 알아서라기보다는 어쩌면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 제 영어 이름이 삼손인 것처럼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고, 어쩌면 주말 부흥이라 그랬는데 제가 와서 제가 부흥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인사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목회를 하다가 떠나면 우리 목회 윤리상 연락을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기 싫어서 연락한 것이 아니라 연락하고 싶은데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죠? 기분이 좋은데 어쩌면 이 말씀이 저도 부흥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삼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단어가 저는 무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경을 봅시다. 우리 읽은 본문 바로 뒤에 16장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 관용어구로 우리가 그 삼손이 완전히 장악당했다라는 뜻이죠. 삼손이 완전히 패배했다 이런 말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 그 삼손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서 힘을 잃어버리고 무력하게 됐어요. 무력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자 말이에요. 나의 영적 자화성을 한번 보자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자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이켜보면 오늘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무력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힘이 있습니까? 자, 몇 권의 제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샘 해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종교의 종말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참 유명한 책인데 The End of Faith라는 말 그대로 번역하면 종교의 종말이라기보다도 신념의 종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11, 9.11 사태 이후에 쓴 책이에요. 즉 9.11 사태가 아는 것처럼 이 이슬람 모슬렘 신앙과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끌고 가서 그냥 이 뉴욕에 있는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죠? 종교가 뭐냐 말이에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의미 있게 만들고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 그 신념 자체가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죠. 더 이상 종교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실의 그 종교 신념의 문제를 다루면서 더 이상 우리의 신념이나 종교는 필요 없다라고 쓴 책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나온 책이 우리가 유명한 책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란 말이에요. 신은 원래 하나님은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은 없어. 그런데 인간이 절망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암이 걸린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의지하고 싶은 존재가 필요해. 그래서 신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딜루전, 망상이란 말이에요. 망상이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적이죠. 그래서 데니엘 보닛은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종교와 신앙의 이 망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문을 깨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이상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는 책도 나왔어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의 모습이 무력해져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원수 블레셋에게 삼손이 넘겨진 거예요. 손이 붙여진 거예요. 그건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알리스타 맥그레스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가 쓴 책인데요. 신 없는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제가 소개한 책들이 어떤 책들인가 하면은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종교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판한 책들이죠. 그런데 이 알렉산 맥그레스는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봤을 때에 신 없는 사람, 즉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론적 무신론,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이론적 무신론은 아니에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실제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론적 무신론이 아니라 실제적 무신론을 다루고 있는 책이 이 책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 교회박 신앙이에요. 가나안 성도라면 무슨 말이에요? 교회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가 너무 좋은 핑계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교회 안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필 주커먼이 쓴 명저입니다. 여러분 종교 없는 삶. 이 책은 한번 우리 부산 삼육병원에 있는 성도의 수준이라면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인데 이 사람은 이 책은 무슨 책인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어요. 무슨 연구를 했냐면은 종교 없이 교회 안 다니고 성당 안 다니고 절에 안 다녀도 종교 없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행복하더란 말이에요.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너무 재밌게 살더라는 거죠.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서 조사해서 연구한 것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세속 성자라는 책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성자는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어디 있더란 말이에요. 세상 속에 성자가 있지 교회 안에는 성자 있어요 없어요? 없더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게 삼손의 모습이고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고 우리는 놀라운 기별을 가진 교회인데 우리는 그 엄청난 영적인 힘을 한 번에 빼앗겨버린 무력해진 삼손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제 이야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한순간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온갖 언론을 통하여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제 가슴을 친 것이 그거예요. 내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우리 신앙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한순간 무력해진 삼손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2020년, 2040년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외형적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부는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린 상황이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외부로는 너무 화려해요. 숫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러나 교회의 숫자, 교회의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매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나요? 허세. 외형의 모습은 너무나도 큰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허세의 신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허상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늘 말로만 입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신앙을 하지 실제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신앙,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 신앙의 모습 속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허세, 허상의 신앙으로 외형적으로는 든든하고 문제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치 저처럼 여러분 제가 힘세게 생겼습니까? 건강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제가 병원에 가서 검진해보면 완전히 엉망일걸요. 좀 골골합니다. 지금 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솔직하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영적인 파워를 엄청나게 받은 은혜를 받은 교회와 성도들인데 한순간에 힘을 뺏겨버린 그 원인을 좀 찾아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로 그럼 사사기 14장 3절을 보세요. 자, 사사기 14장 2절을 보면 삼손이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뭐요? 봤다 그랬어요. 2절도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내가 봤다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삼손은 눈의 사람이에요. 늘 그의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그는 늘 보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한 여자를 봤는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야살 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인이라는 말이 눈이라는 말이고 야살이라는 말이 본다는 동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번역을 좀 다시 정확하게 히브리 원어로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원어로 번역하면 내 눈에 그 여자가 좋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런데 솔직하게 제가 성경을 번역한다 그러면 이렇게 안 번역할 거예요. 성경은 좀 거룩한 책이니까 좀 말을 가려서 했는데 제가 그대로 직역을 해볼게요. 그 여자가 내 눈에 꽂혔다.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눈에 꽂힌 거예요. 자, 삼손이 무력해 준 첫 번째 중요한 상징적 장면이 뭐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삼손에 뭐가 빼앗겨요? 눈이 뽑혀버려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즉 삼손은 늘 자기가 봤던 대로 판단하는 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 눈에 꽂혀? 네 눈에 꽂힌 대로 행해? 그러면 네 눈을 뽑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의 모습은 단순하게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사시대의 영적인 경향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21장 2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모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사르 아인이에요. 즉 이 삼손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건데 그때 전체적인 영적인 경향이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전반에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사사기 2장 11절, 3장 7절, 12절, 4장 1절, 6장 1절, 10장 1절 끊임없이 사사기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가치로 판단하고 내 기준에 판단하고 내 철학을 판단했을 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내가 눈에 꽂힌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판단했을 때 죄의 유무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은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 지금도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컴퓨터를 보고 유튜브를 보면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낚시를 좋아해요. 제가 심심할 때면 침대에 누워서 검색하는 것이 낚시입니다. 정말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해서 그런지 낚시가 참 좋아요. 낚시 다 검색하면 그 다음부터는 영상이 뭐만 떠요? 낚시만 쫙.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내 눈에 꽂힌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나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지지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 하나만 지금 너무너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큰 죄악이에요.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책을 쓴 트레빈 왁스는요, 현 이 시대의 6가지 우상을 이렇게 정리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우상이라는 단어,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헬라 에이돈, 본다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즉 우상이라는 말은 내가 뭐요?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뭐요? 더 많이 보는 거,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것이 나 자신일 수 있고요, 성공일 수 있고요, 돈일 수 있고, 레저이고, 성이고, 권력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 하나가, 팀 켈러라는 사람이 쓴 뉴욕 리더머 처치의 담임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카운터핏 갓, 즉 뭐냐면 하나님 외에 그 따로 대신 카운터핏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신이에요. 첫 번째로는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골, 이건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6번째예요. 문화와 종교. 하나님 대신에 문화가 하나님이 된 것이죠. 이거는 다 다룰 시간이 없어요. 그 중에 종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도 교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종교를 누가 만들어내요? 내가 만들어내요. 우리 삼육 부상병원 교회가 특별히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혜 없는 종교, 율법적인 종교, 이건 내가 만들어낸 종교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법을 만들고 규율을 만들어서 끊임없는 그 율법 속에서 우리의 종교를 쌓아가려고 노력하죠. 그거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카운터핏이에요. 신앙은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내 삶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이 많고 원망할 일이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들에 핀 백합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희망은 없고 절망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절망을 보지 말고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구원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맞는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맞는가? 큰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가 힘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무력해졌는가?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요, 태양,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삼손이 사랑한 여인이 딜라일라입니다. 딜라일라라는 말은 드라는 말은 그 장소를 나타내는 접두어고요. 라일라라는 말은 원래 밤이라는 단어예요. 즉 낮의 사람, 태양의 사람이 누구를 좋아한 거예요? 밤의 여인을 좋아한 거예요. 딜라일라. 밤의 여인을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사사기 읽어보면 삼손이 여자 3명을 좋아해요. 하나는 딥나의 여인이고 하나는 창녀고 하나는 들릴라인데 그 3 여인 중에 삼손이 자기 입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 여자는 들릴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사사기 16장 15절에 이 블레셋 사람이 이 힘의 근원을,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보낸 첩자잖아요. 마탈이잖아. 그런데 그거를 말을 안 해줘. 그러니까 계속 쏟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에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그랬어요. 야, 삼손 네가 나한테 자꾸 말로 사랑한다 하는데 가만 보니까
사랑해 안 해? 진짜 사랑 안 해? 진짜 사랑하면 뭘 줘야 돼? 예?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뭐냐면 들릴라도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지만은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요 요구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달라고 해서 자꾸 쏟다가 드디어 삼손이 16절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마누라가 옆에서 뭐라고 할 때 진짜가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에요. 여자가 자꾸 뭘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참 무서운 거 하나도 없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 하나 있는데 최고은이요. 제 머리가 하얗게 왔는데 남들이 그래요. 목사님 고생 많이 시켰다 그러는데 정말 실상을 알면 제가 속이 답답해요. 제가. 얼마나 삼손이 시달렸으면 16절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그랬어요. 뭘 달라고 달라니까? 마음 달라니까. 마음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17절에 삼손이 얘기합니다. 삼손이 드디어 뭐요? 진정을 토했어요. 이걸 갖다가 제가 그대로 히브리어 단어로 직역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그의 뭐요? 온 마음을 알렸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힘을 받았는데 한순간 무력해진 신앙을 살게 된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빼앗겼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뭐가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세상도 사단도 우리 마음을 요구하고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각 시대의 대쟁투. 여기서 쟁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그래서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이 마음을 빼앗아야 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겁니까? 지금 사단 겁니까? 대답을 크게 못 하시네. 그죠? 자,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렇게 그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 한국 청와대도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죠? 싸워요. 지금 정치 뉴스 보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네. 누구 뽑았습니까? 자, 왜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 왜 저렇게 정치판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고 범죄가 많으냐 했더니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봤습니다. 개인의 마음과 더불어 사회적 혹은 정치적 영역이야말로 모든 피조 세계를 통틀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건 분명한데 그분의 유효한 의지의 부재가 허용된 부분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그림이 뭐냐면 영국의 그 성공의 대성당 그 앞에 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명화예요. 그 명화인데 그 명화에 보게 되면 이 그림이 발전해서 잘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등을 들고 빛을 들고 우리 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데 그 대문 앞에 가시덤불 엉겅퀴가 쓰레기가 잔뜩한 걸 비추고 있는데 그 문을 지금 두드리시고 계시는데 그 문을 자세히 보면 문고리가 문 손잡이가 밖에 있지 않아요. 이건 어디 있어요?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유일하게 못하는 것이 아니 안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의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여시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 책을 우리가 있을 때 소개를 해드렸는데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신부님이 쓴 책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그때 당시 한 1,500원 했어요. 지금 한 3, 4천 원 할 거예요 아마. 한 잔에 읽으면 10분, 15분이면 다 읽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얘야. 내 오늘 네 마음 문을 열고 너희 집에 들어가고 싶어. 좀 열어줘. 예수님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면 환영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 소파에 앉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야야야야야야 나 너 저기 안방에도 좀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정말요? 아이고 막 저는 남자 싫습니다. 예수님 막 나 침대에 이불도 안 개놨는데 예수님 좀 들어오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거실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가고 싶어 하세요? 마음의 안방도 들어가고 싶어 하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요. 야야야야 나 너 냉장고도 한번 열어보고 싶은데 예수님 우리 시어머니가 와도 안 열어주는데 냉장고 정리 하나도 안 됐어요. 예수님 아니야 열어보고 싶어. 특별히 예수님 자기 안방 안에 작은 벽장이 하나 있어요. 저 벽장 내가 열어보고 싶어 들어가고 싶어. 예수님 다른 건 다 돼요. 다 예수님 마음대로 열어보고 다 하세요. 그러나 어디만큼은 내 마음 깊은 곳 그 벽장 내 은밀한 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는 은밀한 죄를 가둬둔 저 벽장만큼은 열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해주기를 빕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과 사단에게 다 열어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너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너의 마음의 지성소 가장 은밀한 그 벽장까지도 들어가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을 열어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분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결국 그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 중요한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두면 그 다음 것들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커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해요. 우리가 왜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안 드려요? 왜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을 양다리로 하죠? 하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한테 왜 거치고 있죠? 이 마음 다 하나님께 드리면 이 속에 내가 필요한 것이 없어질 것으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자 가장 그 중심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면 나머지 것들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 잠언 4장 23절 제방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새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 우리가 힘을 잃은 이유는 우리의 시선, 눈이 빼앗긴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 빼앗긴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부조 선지자 5장 561페이지 이렇게 선지자는 증언합니다. 이 체력은 삼손과 그 부모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의 튼튼한 근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의 깎지 않는 머리가 뭐 하는 거죠? 상징하는 바와 같이
나실인으로의 조건 때문에.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삼손이 힘이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체력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이라고 하는 뭐 때문에?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실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별하고 성별했던 나자리에서 온 것이 하나님께서 구별한 백성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면 나실인의 조건이 첫 번째로는 포도나무의 소산과 그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정한 것, 시체를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즉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나실인 머리카락 안 잘랐기 때문에 저 머리카락 자르면 힘이 없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이 사라지긴 사라졌지만 실제로 머리카락의 힘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구별이 뭐요? 순종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힘을 잃게 되었는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특별히 부산 삼육병원교회는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게 구별한 교회임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네. 우리는 여러분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특별한 교회예요. 특별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힘든 게 많아. 먹지 말라는 게 왜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지금도 남포도에 가면 저를 괴롭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징어를 버터에 구운 거예요. 오다리. 특별히 지금 뭐 국제영화제기 할 때 나가보면 우리 청년들하고 나가보면 참 저를 괴롭히게 많이 괴롭혔습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한테 말씀드린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어머니가 울산 수암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오징어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한 게 뭐냐면 일미 압니까? 일미채. 그거 고추장에 묻혀놓으면 참 맛있거든요. 그거. 지금도 침이 막 나오려고 그러네. 삼손은 거룩한 부르심의 조건을 조금씩 깨트려 갔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으나 삼손이 그의 비밀을 누설할 만큼 죄악의 세력에 자신을 굴복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떠나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인 힘이 사라졌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의 이 법을 조금씩 깨뜨려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얼마나 핑계가 좋습니까?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TV 보고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9시 반에 드리던 것 10시에 안식일학교 오는 것도 안 오고 11시 설교 예배도 안 오고 나중에 11시 한 50분쯤에 담임 목사님 얼굴만 보고 싹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이 한 번에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자체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안식일 자체에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하고의 구별된 순종의 시금석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것들 갖다가 조금씩 깨뜨려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그 축복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호소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른 어떤 것부터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원한 것들이 있다면 그 법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는요, 이 세상에 눈이 빼앗겼어요.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제 마음이 늘 하나님께 전적으로 열리지 않고 다른 것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목사이지만 어떨 때 교회 가기 싫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조금씩 깨뜨려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 모습이 삼손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힘을 잃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 해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하루에 0.2mm, 0.02mm, 0.23mm 자라나는 이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어떤 시선을 빼앗겼든지, 어디에 마음을 빼앗겼든지, 어떻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법을 깨뜨려 갔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오늘 자라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나는 것을 경험했던 삼손에게 변화가 딱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삼손이 드디어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삼손이, 그 블레셋의 노예 종으로 맷돌 돌리던 그 삼손이 드디어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음, 즉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드디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힘을 얻은 이후에 그 다곤 신전, 물고기 신전, 풍요의 신전, 그 신전의 기둥을 두 팔로 잡고 한 번에 힘을 써서 온 거짓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볼 단어가 바로 이 단번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번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디에요?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단번에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의미하는 중요한 신학적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하여 이 마지막 삼손,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이 삼손의 힘을 냈던 이 장면을 통하여 히브리서에 그대로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소의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갔다는 용어로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시선이 빼앗기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의 법, 세상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법을 조금씩 깨뜨려가서 힘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삼손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바라볼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저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다시금 저에게 중책에 맡겨지면서 제가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 뭘 할 줄 압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제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학자요 목회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자신에 대하여 새롭게 균형 잡힌 이해를 하게 하며 선교에 대한 자극, 원수를 향한 사랑, 고통스러운 난국을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준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에 너무너무 동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예전에 레슬링 선수였어요. 여러분 레슬링 아마추어 운동 선수하면 여러분 제가 금메달을 땄겠습니까? 못 땄겠습니까? 모릅니까? 예, 모른다는 이유는 못 땄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저는 유명한 선수가 아니에요. 잘 나가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발전에 제가 소년체전 선발전에 뽑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갔더니 선발에 탈락됐어요. 왜 했더니 저랑 싸웠던 선수 부모님이 감독을 만나고 왔어요. 제가 눈이 뒤집혔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가난한 말이야. 저 원망 많이 하고 살았어요. 너무너무 제 마음에 정말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었어요. 지금은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살고 있지만은 제가 저희 집사람 만나기 전에는 제 눈빛이 어쩌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 만났을 때 좋을 때 만난 거예요. 마음에 분노, 원망이 가득 차서 살았어요. 그래서 싸움만 하고 살았어요. 왜요? 운동할 힘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자랑할 수 힘밖에 없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마음껏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힘든 분 있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떨어진 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요. 십자가에서 제가 다시 발견했어요. 그렇구나.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에 내 자신에 대하여 새롭고 균형 잡힌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자존감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고 거기서 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목회자로서 여기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 중에 너무 삶이 힘들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로 살아가지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절망적이고 아무런 힘을 바라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힘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 힘은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인데 그 힘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 교회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예배에 대한 열정이 새롭게 부흥하고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사사기 16장 30절에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우리 모두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삼손이 자기 힘 믿고 그렇게 힘을 냈을 때 죽인 그 모든 사람들보다 삼손이 자아가 완전히 죽고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 단번에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을 때에 그 이방의 모든 족속을 죽인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는 것은 우리 자아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힘이 없어요. 선교에 힘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자아가 죽었을 때, 자아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완전히 죽었을 때에 그때 교회가 진정한 영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이 원리를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부족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힘을 잃으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여전히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나고 있음을 저는 깨달았고 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영적인 힘을 잃거나 건강의 힘을 잃거나 자존심의 힘을 잃어서 너무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 더 붙인다면 높아심이지만 너무 잘하는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 자아가 살아서 내 자아로 일하는 그런 성도가 있지 아니하고 모두 십자가 아래 자아가 희생이 되어서 서로 연합하여 이 교회를 일으키고 부흥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 참 감사합니다. 저라고 이 세상에 마음 다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세상에 유혹이 자꾸 많아서 삼손처럼 저도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약해서 내 시선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법을 조금씩 깨트려 가고 있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저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머리카락이 0.02mm 하루하루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은혜가 자라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나 하나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거기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내 자신의 처지와 내 형편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선교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어 새 힘을 얻는 영적인 힘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 아래 우리 자아를 다 죽이고 우리 병원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연합하여 하나님의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하나님이 쓰이는 교회로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섬기시는 부목사님들, 우리 섬기시는 장로님과 모든 교회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임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내 집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입는 이번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상처를 받아서 또 어려운 병상에서 원치 않은 곳에서 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형편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이 안식일에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